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이런 제목으로 잠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의 내용입니다. 욥은 순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순수하고 정직하다라는 의미이죠. 단순히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생활의 면에서도 순전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몇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참 순수하고 정직하고 바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덕목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덕목이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하셔도 누가 안 잡아갑니다. 대통령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바른 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런 분들이면 좋겠습니다. 군에서 지휘자로 지휘관으로 별을 달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둘째 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주 얼굴에 가득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고 어쩌면 내 아들의 일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남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여튼 욥은요 순전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순수하고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도 뭐가 닥쳤어요? 거센 파도와 풍랑과 같은 인생의 배와 같은 그의 삶이 부서질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욥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그 순전함과 그의 삶에 닥친 거센 풍랑과 파도 앞에서 그는 어떤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지녔는가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고 이번 주에 우리 새벽 시간에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에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 하나님과의 신앙적 관계,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귀 여김 받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경받으시고 존중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어렵지만 십자가 같지만 반드시 지고 가야 하고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늘 달라져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오늘 식사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으시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죠, 양장로님?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시죠. 일이 막 겁이 나고 막 그러시죠. 저도 막 그래요. 이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항상 젊음이고 항상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은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 때 그러나 무엇으로는? 내 힘만으로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악에서 떠난 자다. 즉 다시 말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어떻게 했다? 원했다는 거예요.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과 믿음이, 그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이, 잘 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욕먹이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항상 뭐 해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욥의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온전과 정직은요, 완성됐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걸로 끝나고 정직한 걸로 끝났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달라져요. 사람은 다릅니다. 어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달라요. 조건이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사건이 다릅니다. 어제는 정직했는지 몰라도 오늘은 거짓말할 수 있고, 어제는 바른 생각을 했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뭐예요? 연약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과 정직 1절은요, 완성의 의미가 아니에요. 날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생각해라, 의식해라, 노력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제가 정직하고 바르기를. 잘못이에요.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정직하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데요, 실수할 수 있는데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을까요? 욥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모델은 없어요. 사람은 다 가변적입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 내용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은혜를 감사로 여기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수고와 노력과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내 삶을 이어가고 신앙과 믿음을 이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현실이 시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거센 풍랑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탄식하는 것을 통해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영적인 변화를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내 삶의 탄식과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이상한 거 아니다. 그러나 그 탄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꾸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제한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붙드는 건 나의 몫인 거죠. 이게 영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영적인 변화를 갖는 첫 번째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절망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서요? 절망 앞에서요. 절망. 욥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여러분, 이 그 후에라는 이 말의 앞부분은요, 그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욥에게 뭐가 닥쳤어요? 시험이 왔습니다. 거센 풍랑 같은 게 닥쳐왔어요.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닥쳐왔습니다. 물질에 닥쳐왔습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으로 닥쳐왔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런 상황이 닥쳐올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요, 남편분들 밖에서 일하고 참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여보, 오늘 얼마 벌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유, 참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죠? 또 남편분들 가정에 오셔서 아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유, 저 집에서 세수도 안 하고 눈곱도 안 떼고 저러고 이래서요? 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말 한마디라도 여보, 너무 힘들었지. 더워서 너무 힘들었어. 내가 그래서 국수나라에 가서 콩국 사다가 이렇게 내가 만들었어. 여보, 이거 한 그릇 먹어봐. 이거 진국이야. 그거 한 거 다 먹고 나면 세상 16만 7천 원짜리 롯데호텔 뷔페보다 더 낫지. 예? 아내에게 여보, 이 더운데 밥 하느냐고 얼마나 수고해. 내가 오늘 국수나라에 가서 돌솥 비빔밥 한 그릇 사줄게. 가자. 여러분, 그건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가 돼요. 우리 이것만 집사님 안 맞는 힘이 나잖아요. 예?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주영이가 지금 미국에 연수가 있잖아요. 시카고에 가 있습니다. 우리하고 12시간 차이가 나요. 낮밤이 바뀌어 있습니다. 저 어젯밤에 한 잠도 못 잤어요. 카톡을 자긴 낮에다 이거죠. 나는 밤인데 아빠 어디야 사진하고 보내주고 그래. 무사히 잘 갔구나. 건강하게 아들 건강하게 교수님 말씀 잘 듣고 좋은 거 잘 보고 돌아와. 아들 힘내. 이모티콘 딱 해서 보내줘. 아빠 감사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 욥은요 아내가 나가서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너무 저는 이 부인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랬을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사이에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제가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정말 너무 멋져 이러면요 다 저에게 들려와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최고다, 우리 권사님들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 힘이 나. 욥은 자녀들 다 잃었어요. 쌓아놓은 물질도 다 날아갔습니다. 도대체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요. 종기가 떨어져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긁었습니다. 아내가 보다 못해서 나가 죽으라고. 여러분, 이 절망 다시 한번 열어봐 주세요. 인간적인 절망이 찾아와도 누구를?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영적 변화. 이게 탄식 가운데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거센풍랑이 닥쳐도 그곳에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그래요. 그런 후에 욥에게서 나온 말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낳고 싶어 낳았어요? 내가 살고 싶어 사나요? 여기서 인생의 회의론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충만해도요 인생의 회의론에 빠져요.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예수 믿나? 내가 왜 기도하나?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 다음 구절입니다.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아? 이게 어찌하여 23장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 내 신세를 한탄하는 절망의 언어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깊은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처지와 상황에 떨어진 거는 나의 의지와 어떻게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이거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게 어찌하여, 그게 어찌하여라는 탄식이에요. 상황이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과 판단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이 같은 일과 상황과 사건이 나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탄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니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의 기도가 있어요. 나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교회는 예수님 말씀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이 예배당이 여러분이 지나가시면서라도 때로는 너무 클클해서 힘겨워서 어쩔 수 없을 때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갈 거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면 답이 있어요? 없습니다. 나라면 답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했던 욥의 영적인 변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이런 탄식이 터져 나올 때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두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3장 3절로 10절에 두 구절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맘도 그러하였더라면,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습니다. 왜 사니? 그래, 어쩌면 아내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내가 왜 하나님 믿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온 것인가? 차라리 다 끝장을 내지. 하나님, 차라리 제 재산 다 가져가실 때 저도 데려가시죠. 하나님, 내 자식들 다 데려가실 때 저도 데려가시죠.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이렇게 몸을 북북 긁는 이런 병을 주시지 말고 제 목숨을 차라리 끊어가지고 가시죠. 깊은 절망, 방법 없는 문제가 지속됩니다. 나는 이미 끝났어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나는 이것이 끝입니다. 끝났다고 여겨집니다. 이게 문제만 보는 인생입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고 계신 인생과 신앙의 문제라면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있습니까? 문제는 내가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날더러 쓰라 하십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신학교 때도 이제 시험을 봐요. 지금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지금 이제 방학할 즈음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요, 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딱 보면요,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면 잘 써요.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턱 하니 문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강의를 들었나? 내가 이런 내용 이거 뭐지? 뭘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자, 첫째는 뭘까요? 그냥 머리만 쥐어 싸매고 있다가 백지를 냅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그래도 거기다가 뭔가를 써요. 뭘 씁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걸 거기다 쫙 씁니다. 아주 예쁘게 잘. 그거를 교수님이 받아요. 받으면 무슨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대부분은 점수를 줍니다. 그럼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목사님이 그랬나 보다. 옛날에 맞아요. 그랬어요. 그러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부산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백지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무언가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백지를 내는 사람에게는 점수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썼는데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점수를 줄까요? 왜 줄까요?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하고 있고 그래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하고 있다는 것을 교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는 교수가 냈어요. 정답도 교수가 합니다. 그런데 정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이 깊은 절망과 이 깊은 어려움 속에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 그럼 하나님 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는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걸 열이죠. 그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합니다. 삶에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에 내가 하나님 되려 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되려 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되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해. 그러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께 달려 있죠. 그렇습니다. 교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욥기 6장 8절로 9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거예요. 지금 이거 되고 있는 일은 욥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싫어요. 난 이거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재산이 다 날아갑니까? 어떻게 자식이 다 죽냐고요. 어떻게 내 가정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탄식이 되고 원망이 되고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그 마음에, 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쓰고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 답은 있어도 내가 그 답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그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점수를 하나님 좀 주세요. 저는 이거밖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법밖에 모르겠습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 없다는 죄입니다. 하나님 인식 안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되어주신 하나님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무 답답해요. 그냥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해요. 탄식을 합니다. 이럴 수 있느냐고. 그게 신앙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6장 10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왜 나오죠? 오히려 뭘 받아요? 위로를 받고. 이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한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백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생각 가급적이면 갖지 마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야, 정말 보기 좋다. 야,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야 그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너는 이거밖에 못해? 너는 이것밖에 안 돼?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고, 그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탄식이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는 영적인 변화는 이겁니다.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겁니다. 뭐에서? 외롭고 고독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는 겁니다. 욥기 3장 20절로 22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빛을, 마음이 아픈 자가 생명을 얻는 것은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큰 시험과 역경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절망이 더 앞설 때 많고 죽음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우리가 끝끝내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일까?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하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의 모습, 나의 있는 이걸로 뭐 신앙의 어떤 것을 보여주고 천만에요. 우린 냄새나고 상황 따라 바뀌고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내가 이긴다고요? 나는 못 이겨요. 내가 극복한다고요? 나는 극복 못해요. 당장 그런 어려움과 힘든 여건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서 들어놓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고백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독한지 몰라요.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분이 힘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권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집사님 힘을 내세요. 아유, 김 집사 힘을 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병약하고 낙심이 오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욥기 3장 23절입니다.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느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내 길이 아득하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빛을 본다.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와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냥 아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이거든. 이런 분들 옆에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생명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쓸모없다 그러세요?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다만 아직 쓸 곳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쓸모없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 아직 쓸 곳을 정하지 않으셨을 뿐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면 여러분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십니까? 좋은 것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쁜 것으로 쓰여지고 아닌 것으로 쓰여지는 인생 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험 앞에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심연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거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외롭고 고독하고 눈물을 지으며 눈물이 말라버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소망이 되시고 내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욥기 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이와 같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은혜의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지나온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새 은혜입니다. 새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시냇가의 물맷돌처럼 맨질맨질하게 당신의 손에서 다윗의 손으로 옮겨져 쓰임과 된 것처럼 주님의 손에 선한 도구로 선한 쓰임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탄식하고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같은 그 삶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1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기도하십시다.